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는 흔히 달란트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태 신앙인인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50년 넘게 이 비유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먼 곳에 여행을 갔다가 오랜만에 돌아와서 결산하는 주인은 바로 재림하실 예수님이시고, 달란트를 각각 받은 종들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각각 다른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재능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상급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아주 무시무시한 벌을 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배워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들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어릴 때부터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1달란트 받은 종은 과연 무엇을 잘못했나 이겁니다. 또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분이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알려져 있는데 왜 이렇게 그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지 않으시고 야박하고 잔인하실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 부분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교회에서 모범적이고 믿음 좋은 장로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엉덩이에 뿔이 난 못된 송아지처럼 저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그 의문점은 도무지 사그러들지를 않았고, 성인이 되고 나서 어찌어찌 해서 이 직업적인 목사가 된 이후에 또 그 의문점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의문점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어릴 때는 2가지였는데 이제는 5가지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먼저 그 5가지 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그런 나라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이야기가 시작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장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는 29절에서 보면은 이 주인이 1달란트 맡겼던 종으로부터 자신의 돈을 돌려받고는 그에게 저주를 내려버리지요. 이 비유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인데, 하나님 나라는 정말로 가진 자는 더 받아서 넘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조금 남은 것마저도 빼앗기고 또 어둠 속으로 쫓겨나서 슬피 우는, 과연 이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2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그 주인, 어마어마한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고 먼 여행을 떠나는 이 대재벌인 주인을 과연
다시 오실 주님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달란트라는 단위는 그때 당시에 돈을 세는 단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달란트는 금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금의 무게를 이야기하는 단위였습니다. 당시에 2000년 전에 금 한 달란트를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어림잡아 한국 돈으로 15억에서 20억 정도 되는 큰 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5달란트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상도 하기 힘든 돈을 종들에게 맡기고 여행을 떠날 정도로 부자 사람이라면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재산을 모았겠습니까? 그것도 2000년 전에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던 척박한 팔레스틴 땅에서 말입니다. 주님이 과연 그 부자와 비교될 수 있는 분일까요? 세 번째 저희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제 어릴 때 가졌던 질문이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잘못은 과연 무엇인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과연 주인이 맡겨놓은 그 달란트를 배임이나 횡령 등의 방법으로 그 재산을 탐하거나 손해를 입혔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먼저 이것부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인이 거액을 맡기고 떠나면서 종들에게 이 돈을 너희들에게 맡길 테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열심히 불려보아라 라고 하는 그 타스크라든가 이런 비슷한 종류의 그 어떤 언사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맡긴 돈을 안전하게 잘 보관했다가 돌려준 그 종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을까요? 네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시 제1청중,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들었던 2000년 전 그 청중들의 반응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달란트 비유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떠올려지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팔레스타인의 민중들도 주님의 이 이야기를 다 끝나고 나시자 우리도 칭찬받으려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겠구나 라는 다짐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5번째 질문은 약간 신학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의 단락 구성, 이것은 과연 적절한 성경 읽기의 방법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이 이야기에서 생겨나는 의문점을 풀어가기 위한 나름대로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성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어쩌면 질문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특히나 이 비유의 해석, 달란트 비유는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저 같은 직업 성직자나 신학자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왜곡되어져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또 합법적으로 성도들의 주머니를 털 수 있는 귀중한 영업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실마리는 한 달란트 때문에 쫓겨난 그 종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비난을 받고 집에서 쫓겨난 것도 서러운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그 한 달란트 받은 종, 이 사람은 주인이 맡긴 돈, 이것이 행여 도둑을 맞거나 잘못 관리해서 주인에게 손해를 입힐까 봐 두려워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맡긴 돈을 열심히 굴려서 2배의 수익을 내서 돌려주는 이 두 종과는 달리 묻어뒀던 돈을 그대로 주인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곁들이죠. 주인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굳은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당신의 돈을 받으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 성경의 번역본의 뉘앙스가 묘하게 변형이 되어서 우리가 또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익숙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대해서 이 뉘앙스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이 종이 말하는 취지는 이런 것입니다. 주인님,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네가 알았구나. 그렇다면 너는 돈놀이라도 해서 이자라도 좀 불려왔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 주인은 악하고 게으르다고 저주를 내리고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다른 종에게 줘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이죠.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 이 말은 즉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통되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가 당연하다는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 비유를 읽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이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과연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면 우리는 정말 이 이야기를 듣고 아무런 이의 제기도 없이 그냥 아멘 하고 수긍해야만 할까, 이런 대목입니다. 성서 비평의 방법 중에 독자 반응 비평이라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저는 이 비유가 독자 반응 비평을 철저히 적용해서 해석을 해야만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 있는 청중의 입장으로 돌아가 본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청중들의 반응,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면 청중들은 분명히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그놈들 순 도둑놈들이네요. 이렇게 말이죠. 주인도 도둑놈이고 5달란트 받은 놈, 2달란트 받은 놈, 이 세 놈 모두가 아주 나쁜 놈들이네요. 이렇게 반응을 했을 겁니다. 부자 주인과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아서 곱절을 남긴 이 사람들은 모두가 민중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놈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시 사회에서 이렇게 큰 돈을,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반응도 나왔을 것입니다. 만약 부자 주인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고 사는 정상적인 유태인이었다면, 특히나 돈을 굴려서 이자를 남기는 것은 철저하게 율법에서 금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저의 5가지의 질문 중 맨 마지막 질문을 이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의 단락 구분에 관한 실마리입니다. 그 해답은 31절에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이 비유에 대한 단락이 30절에서 끝나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고 31절부터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 나와 있는 단락 구분이나 장절 구분은 AD 16세기 금속 활자가 나와서 출판이 이렇게 보편화되면서부터 나온, 읽는 독자들을 위해서 출판업자들이 만든 그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 전까지 성경은 기록할 때 파피루스라든가 양피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실은 띄어쓰기도 하지 않았고 문장 구분도 하지 않았고 빽빽하게 적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우리가 읽어봐야만 합니다. 31절은 이렇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런데 31절의 맨 앞에는
부사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그 접속사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대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영어로 번역해 본다면 but이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한국말로는 그러나지요. 31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30절과 31절을 붙여서 읽어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여러분, 인자는 누구일까요? 뭐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그렇다면 인자가 다시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그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30절에 나와 있는 주인에게 저주받고 쫓겨난 쓸모없는 종이 됩니다. 즉,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 이야기 속에서 종말이 올 그 시즌과 그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대한 부를 가진 사람이나 그런 풍조를 당연시 여기는 세상 질서가 전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는 기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정관념을 뒤집어 엎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에 대한 저의 해석의 기준이 기존의 것과 너무 달라서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가 왜곡되어져 왔고, 만약 그런 관념들을 깨뜨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카를 막스가 말하는 것처럼 여전히 인민의 아편으로 적용될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빈익빈 부익부가 당연시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파렴치한 방법으로 약자를 착취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자신의 종들에게도 그런 방법으로 이익을 남길 것을 요구하는 주인에게 당신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을지라도 나중에는 영광의 자리에 오르고 마는 그 전복되어지는 그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신화에 도전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독자 반응 비평을 적용해서 2000년 전 예수님 앞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속에 저를 집어넣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만약 이 비유 맨 마지막에 천국은 이런 곳이다, 이 경쟁과 탐욕의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는 사람들은 큰 상을 받을 것이고 거기에서 나고 난 사람들은 쫓겨나는 곳이다, 이렇게 비유가 끝났을 때 손을 번쩍 들고 소리 지르는 저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가슴이 뜁니다. 아닙니다, 주님. 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은 절대로 천국이 아닙니다. 그게 천국이라면 저는 그런 천국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